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4쪽 신명기 8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저희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에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의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몰래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보른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12월 29일 돌아오지 않을 2024년도의 마지막 토크쇼 성경 퀴즈 온더 블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늘 새싹에서 하늘빛 그리고 하늘숲을 넘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2024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특별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한번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퀴즈를 통해서 맞춰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말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퀴즈들로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심도 깊게 잘 고민하신 후에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PPT를 좀 넘겨주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두시고 마음속으로 정답을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가장 행복했던 휴식의 순간은 1번 피곤한 하루 끝에 침대에 누웠을 때, 2번 교회 가는 길에 부는 상쾌한 바람을 느꼈을 때, 3번 주일 오후 찬양을 들으며 잠깐 쉬었을 때, 4번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쉼을 누렸을 때. 자,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번호에 있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 정답이 1번부터 4번까지 다 정답인 것 같지만 출제자가 의도한 정답이 있으니 잘 고려하셔서 마음에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3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 3초의 시간 후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네,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네, 4번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평안으로 쉼을 누렸을 때라는 정답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진행을 할 거니까 두 가지 더 퀴즈쇼를 맞춰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24년 내가 예상치 못한 축복을 받았던 순간은 1번 주문한 치킨이 배달이 왔는데 서비스로 콜라가 따라왔을 때, 2번 마트 갔다가 1+1 행사를 발견했을 때, 3번 우산 없이 나왔는데 비가 그쳤을 때, 4번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을 깨달았을 때. 자, 정답을 몇 번일까요? 네, 정답 넘겨주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2024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가장 크게 느낀 순간은 1번 회의 발표 중 머리가 새하얘졌을 때 갑자기 말을 이어갈 때, 2번 어려운 숙제를 친구가 도와줬을 때, 3번 외로운 날 누군가 생각지도 못한 위로를 전해줬을 때, 4번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을 때. 정답은 몇 번일까요? 방금 5번이라는 분이 정답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을 넘겨주세요. 정말 어려운 질문들이었는데 역시 우리 영주교회 성도님들 정말 똑똑하십니다. 네, 저희가 방금 이제 퀴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답은 출제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정답이 있긴 했었지만 저희가 질문에 있던 모든 답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일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준비를 하면서 이런 질문이 한 가지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긴 세월을 동안 광야에서 머무르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이동만 했다고 보기에는 4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깊은 이유가 숨겨져 있고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 위해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보내게 하셨는지 너무나도 궁금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두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리더 모세와 아론 두 분과 함께 40년 광야 생활의 비밀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나올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세, 아론 나와주세요. 네, 그러면 일단은 자기소개 먼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외모와는 다르게 온 지면에 온유함이 덮었더라 라고 칭찬받은 모세입니다. 네, 모세의 형, 모세보다 말을 조금 더 잘하는 아론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정말 궁금한 질문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인도해 주시려고 했죠.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들을 잊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 가운데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더 듭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큰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그 땅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땅인지 정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지파들의 대표를 뽑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을 보고 잔뜩 겁에 질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보기에 거주민들은 그들보다 훨씬 힘도 세 보였고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 땅에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은 거인 같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했고 그 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결과였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긴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허락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도대체 있었길래 그렇게 됐나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광야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는 3일을 하염없이 걸었지만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매우 힘들어했죠. 그러다 우리는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대체 물도 못 마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라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은 아주 늘어갔어요. 그 건조하고 춥고 배고픈 상황 속에서 물도 마시지 못한다니 그들의 원망은 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닿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늘어나자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무 토막 하나를 물에 던져 넣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 토막을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아주 마시기 좋은 단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아론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의 쓴물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 외에는 다른 사건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여러분, 제 동생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들으셨죠? 첫 번째가 뭐였죠? 홍해. 두 번째는 마라의 쓴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가 다 거기서 침몰됐고요. 그리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불평을 했게요, 안 했게요? 또 했어요. 저희가 이제 광야를 가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광야에서 배가 고프면 좀 불평할 만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큰 기적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뭐라고 불평했는 줄 알아요? 아니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쌓아두고 먹었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저희가 이집트에서 고기를 쌓아놓고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희는 노예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고기를 먹었겠어요? 마음을 악하게 먹으니까 그런 불평이 튀어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막 바로 벌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먹인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참 끝나면 좋은데 저희가 한 가지 더 큰
실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건 참 제가 말하기 참 부끄러운 사건인데요. 혹시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아시나요? 네.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어요. 시내산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비전 트립을 떠났어요. 어디 해외 여행으로 갔어요. 근데 전도사님이랑 선생님이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 하고 40일 동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떠겠어요? 좋아요? 웃는 친구들 뭐예요? 네, 여러분은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세만 바라보고 쫓아왔거든요. 근데 모세가 없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짓을 했냐?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때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웠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홍해의 기적,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기적,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금송아지를 우리는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다시 한번 강대국의 권력을 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과 또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40년이라는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훈련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앞서 이야기를 나눈 마라와 쓴물 사건, 그리고 만나의 메추라기,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저희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행하며 지키시고 수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약속을 허락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허락하시는 은혜들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정말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특별한 사건들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부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신 은혜보다도 불신으로, 불평으로 더 가득했었죠.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여전히 계속해서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했던 적은 없었나요? 아침부터 버스가 늦었다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반찬을 보면 반찬 이게 뭐야? 라고 반찬을 투정을 하기도 하면서 주신 은혜보다 더 큰 불신과 불평으로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는지 한번 이번 한 해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의 비밀을 알아본 성경 퀴즈 온 더 블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영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곧 2024년이 곧 끝나갑니다. 지난 1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또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시간을 갖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영주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물론 때론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일들이 더 커 보이고 그 속에서 불만과 또 불평의 소리가 나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번 돌이키시고 다시 그분께로 이끄십니다. 바로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말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돌이키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감사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기뻐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신명기 8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차지할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이 어떤 곳이고 또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두 번째,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첫 시작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그 시작, 첫 단추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으로 감사드리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너무 잘 지켰네? 나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라고 스스로 뿌듯해하는 시간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에 겸손히 감사드리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옆에는 나를 지켜보는 누군가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립니다. 예배의 첫 단추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도 아닌, 너도 아닌, 금송아지도 아닌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옷은 어떻게 될까요?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까 이 옷 그냥 버려버려야겠네? 이러진 않겠죠? 당연히 단추를 다시 잘 끼우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는 회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괜찮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이 아빠가 다 도와줄게. 단추를 다시 잘 끼워보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반드시 이 예배 자리에서 정말 충만히 받고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이 예배 자리에서 그 사랑의 주님의 그 마음을 만나고 주님을 정말 찾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조차도 아니라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저 천국에 이르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렇게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정말 세상에서 찌들고 지친 이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제약된 그 마음들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배 자리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에게 정말 영원한 회복과 안식을 선물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는 기억력이 참 좋지 않아서 오늘은 대본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는 그 가운데에서는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넘칩니다. 이 거룩한 자리, 매번 반복되고 지루하고 형식적인 자리가 결코 아니지요. 정말 택함받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경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 쉬울까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 약속, 우리의 결단을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뻐 예배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뿐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나오는 것, 그리고 전심을 다해 예배 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회복과 기쁨으로 정말 절로 기뻐 결단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삶으로 이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 나아갔을 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일에 또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영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정말 내가 기뻐 찬양 드려서 너무 그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이 멈춰지지 않아서 끝까지 삶으로 이어나가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